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44절에서 5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성도님들, 오늘 요한복음의 말씀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내용도 내용이겠지만은 구조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요한복음의 구성은 1장부터 12장까지 구성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후반부로서 13장부터 21장까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에서 1장부터 12장까지는 예수님의 표적으로 이루어져 있죠. 그러면서 성도님들 확인할 수 있는 것은 12장 첫 번째 부분부터 이제 나사로가 살아난 장면으로 잔치하는 부분이 나오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12장이 표적으로서는 끝나는 부분으로 12장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3장부터 21장까지 이 요한복음의 후반부인데요. 요한복음의 후반부를 보시면은 예수님의 이제 고별 설교들이 들어가 있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는 것까지 구성되어 있는 부분이 바로 요한복음의 후반부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면서 오늘 본문은 여러분께서 확인할 수 있겠지만은 12장의 가장 마지막 부분인 거죠. 그러면서 44절부터 50절까지 있으면서 12장을 마무리하는, 그러니까 요한복음의 전반부 전체를 마무리하는 그 구성이 바로 여기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성도님들, 요한복음의 전체 이 12장까지 오면서 여러분께서 확인할 수 있는 거, 여러 가지 표적을 통하여서 우리가 볼 수 있던 현상이 하나 있는데요. 그 현상이 뭐냐면은 예수님의 표적을 통하여서 믿게 된 많은 무리들을 발견할 수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표적 속에서 예수님을 계속 따라다닙니다. 많은 무리들이. 믿게 된 무리들이. 그리고 또 더 놀라운 건 뭐죠? 그 많은 믿게 된 무리들에 관해서 올바른 믿음이 아니라는 것도 여러분들께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표적들을 행하기 때문에 따르는 무리의 성격을 알 수가 있죠. 그 말은 뭐냐면 표적을 행하지 아니하면 무리들은 따라다니지 아니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표적만 보고 따라다니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하나같이 요한복음의 저자가 이 따라다니는 무리들에 대해서 어떻게 성격을 규정했냐면은 다 부정적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 따라다니는 것이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었어요. 요한복음의 저자는. 그거를 어떻게 표현했냐면은 예수님이 이 따라다니는 무리들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냐면은 그 따라다님이 부정적이니까, 그리고 의도가 좋지 못하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하시죠? 다 피하셨죠. 심지어는 오병이어 사건에도 보시면은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는 줄 알고 예수님이 피하는 장면을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표적 때문에 쫓아다니는 그 무리들의 따라다님이 부정적이니까 예수님은 그 자리를 피하시는 그 장면을 우리가 계속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언제부터요? 표적을 일으키는 2장부터 지금 12장까지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결국에는 지난 금요일 매일 묵상해 보시면은 결국 이것이 단순한 현상이 아니라 이사야의 말씀을 성취한 결과다라고 말하는데, 그 이사야의 말씀은 결국에는 많은 사람들이 버려질 것이다. 그리고 10분의 1도 안 되는 그루터기만 남아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가운데 오늘 본문은 12장까지 요한복음 전반부를 마무리하면서, 그렇다면 온전한 믿음이라는 게 뭐냐? 진정한 믿음이라는 게 뭐냐? 예수님을 진짜 따라다닌다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것을 지금 오늘 알려주면서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믿음에 대해서. 44절에 보시면은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자가 아니다. 이런 이상한 얘기를 했어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게 아니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요, 이상한 이 말을 바로 뒤에 말이 상쇄시키고 있는데요. 예수님을 믿는 것이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다 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나를 보내시는 이는 누굽니까? 당연히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를 믿는 거는 나를 믿는 게 아니고 나를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 대단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있는 자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면 그것은 뭘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과 동일한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자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있다면 그 또한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과 동일한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이게 단순하게 보이지만은 이거는 이 두 개의 무리를 향해서 말하고 있는데요. 유대인이 이 얘기를 들었다면 어떤 얘기를 말하고 싶은 거냐면은, 유대인의 경우는 성도님들도 잘 아시고 계시지만은 예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 무리예요. 그러면 유대인들에 관해서 예수님이 이런 말을 하고 있다는 말은, 그래, 너희들은 하나님을 믿지,
그런데 나를 믿지 않고 있지 않느냐. 그렇다면 유대인들에게 뭘 말하고 싶은 거죠? 그 말은 나를 믿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너희들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이죠. 또 이방인의 경우는 하나님을 원래 믿지 않는 무리들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표적을 보고 쫓아다닐 수 있는 이방인들의 무리도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이방인들 무리에게는 또 뭐라고 말하고 싶으냐? 이건 거죠. 그래, 내 표적을 보고 너희가 나를 믿고 있지? 그런데 구약에 나타난 그 하나님을 나를 보내신 이를 믿고 있지 않다면은 지금 표적을 쫓아서 따라다니고 있는 너 이방인 무리들도 사실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놀라운 이야기를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죠. 이미 요한복음서의 저자는 심각하게 뭐라고 말했냐면은 요한복음 8장 31절에 한번 보시죠.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말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유대인들에게 말하고 있죠?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를 믿고 있대요. 엄청난 표현이죠. 유대인들이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이래요. 그런데요, 이 문맥 속에 이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예수님이 뭐라 규정했냐면은 8장 44절에 보시면은 뭐라고 하냐면 너희 아비가 마귀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엄청난 이야기죠. 성도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 믿는 게 어딘데? 그 믿는 유대인들 보고 뭐라고 했냐면 너희 아비가 마귀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뭘 말한 겁니까? 그 사람들 향하여서 마귀 자식들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 믿는 게 어딘데? 예수님이 이렇게 평가를 했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거죠. 문맥상에 보면은 예수님에 대해서 자세히 알지 못합니다. 그러면서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쫓아다니는 유대인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 보고 이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너희 아비가 마귀다. 만약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믿지 못한다면,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한다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과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것과 동일한 것이죠. 예수님을 안다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할 수 없는 것이죠. 누구일까요?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라 말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규정을 했습니다. 뭐라고요? 너희 아비가 마귀다. 특별히 45절 보십시오. 하나님을 보는 자와 예수님을 보는 것을 동일시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보는 것이라고 했어요. 이 본다라는 단어가 단순히 영어로 see, I see 할 때 내가 본다라는 단순히 그 see라는 단어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헬라어로 세오레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 세오레오가 뭐냐면은 식별하다, 분별하다, 보다, 확인하다, 인지하다라는 뜻이에요. 그 말은 그냥 단순히 보는 것과는 훨씬 더 광범위한 의미죠. 이 세오레오가. 하나님을 식별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분별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확인한다는 거예요. 확인하면서 인지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죠. 따라서 지금 본문상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인지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뭘까요? 바로 예수님을 인지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아는 겁니다. 예수님을 모른다면 하나님을 안다고 말할 수 없겠죠. 유대인들처럼 예수님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면 그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상에 보시면은 46절에 갑자기 이상한 얘기를 해요. 나는 빛으로 세상을 오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놀랍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이 본문 자체가 왜 갑자기 빛에 관한 이야기를 했을까요? 45절에 무슨 얘기를 했습니까? 45절에 보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그 말은 뭐냐면 시각적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46절에 예수님은 빛으로 세상을 오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어둠 속에 빛만 조금만 있더라도 그 빛을 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보는 게 가능한 거죠. 자, 그러면 지금 갑자기 예수님은 믿는 얘기를 하다가 보는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예수님은 세상의 빛으로 오셨대요. 세상의 빛으로 오셨다는 말은 볼 수 없는 게 아니라는 얘기를 말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도 조만한 불빛 하나만 있어도 그 불빛을 알아보게 돼 있습니다. 그만큼 빛은 강하고 위대한 겁니다. 흑암에 있어서. 그 어둠 속에서는 그 반딧불의 불도 확인할 수 있는 게 불이에요. 빛이란 말입니다. 그 말은 어둠에 있다면은 그 빛을 확인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어요. 맹인이 아니라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 47절과 48절에
두 사람이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예수님의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대요. 48절에는 예수님을 저버리고 예수님의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여기 저버리다라는 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 저버리다는 단어가 아세테오라는 단어입니다. 아세테오. 이 아세테오라는 단어가 폐기하다, 파기하다, 무시하다, 거부하다, 거절하다라는 단어예요. 자, 그러면 어떤 단어를 말하고 있습니까? 47절에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고 48절에는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다라는 말은 결국에는 내 말을 듣고도 내 말을 파기하는 자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폐기 처분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 말은 윗절에 있는 모든 설명을 함께 설명해 보면 예수님이 빛이라면 어둠이라는 세상에서 알아보지 못할 수가 없는데 아무리 해도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얘기겠죠. 성도님들, 이게 굉장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 앞절에 보시면 40절에 이 얘기가 있어요. 12장 40절에 이 요한복음서의 저자가 이사야의 말을 가져왔어요. 그들의 눈은 멀었고 마음이 완고하여서 눈으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마음으로 깨달으려 해도 아무리 해도 깨닫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이 말이 어디서 왔냐면은 이사야 6장 9절에서 10절까지 인용을 했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라고 되어 있어요. 자, 성도님들 어떻습니까? 지금 12장 40절에 있는 이야기는 이사야 6장 9절에서 10절까지 이야기를 가져온 거예요. 근데 성도님들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매일 묵상 금요일 부분에서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원래 선지자가 가지고 있는 사명은 뭔데요? 원래 선지자가 가지고 있는 사명은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을 알아듣게 하고 그 알아들음으로 말미암아 회개케 하고 고치게 하고 회복시키는 것이 선지자의 사명이잖아요. 그런데 이사야에게는 특별하게 다른 소명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이사야 6장의 소명장인데요. 이사야한테 뭐라고 그러냐면 저 사람들을 알아 못 듣게 해라. 나를 보아도 그 말을 들어도 듣지 못하게 해라. 보아도 보지 못하게 해라. 내가 저 사람들이 깨달아서 고침을 회복받을까 두렵다. 회복 못하게 해라. 이 얘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놀라운 말씀 아닙니까? 그러면서 결국에는 46절에 보시면은 예수님이 빛으로 오신 이유가 뭐냐면은 47절 상반절, 그 다음에 48절 상반절에 있는 이 무리들,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하는 자들, 그리고 나를 저버리고 나의 말을 받지 않은 자들,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이 사람들은 철저하게 깨닫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이 사람들은 빛을 보았음에도 빛이라고 모르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버리고 결국에는 47절 하반절에 보시면은 예수님이 빛으로 오신 목적은 뭐냐면 빛으로 통하여 어둠에 거하지 않을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함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성도님들, 이게 어렵게 들릴 수 있겠지만 조금 더 쉽게 얘기한다면 정말 내추럴하게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어떤 거냐면은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습니다. 확인할 수밖에 없죠. 어둠 속에 조그마한 빛도 아까 반딧불만한 빛도 확인할 수 있는데 예수님은 그 큰 빛으로 오셨어요. 그런데 확인할 수밖에 없는데 확인을 못하는 자들이 있대요. 왜 그랬을까요? 이사야 말처럼 깨닫지 못하게 하는 거죠. 보지 못하게 하는 거죠. 고침을 받을까 두렵기 때문에 고침을 받지 못하도록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성취시켰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와 반대로 이 사람들과는 반대로 어떤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빛을 통하여 어둠에 거하지 아니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다라는 겁니다. 성도님들, 사실은 이런 물음을 물으면 안 되는데 이런 물음을 물어요. 어떤 거를 묻냐면은 왜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어떤 사람은 버리고 어떤 사람은 선택을 해? 하나님 사랑이신데 다 구원하시지 왜 그랬어? 라고 얘기하시지만 성경은 사실은 어떤 얘기를 하냐면은 요한복음 3장 16절도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대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구원하시기 위해 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예수님의 목표는 뭐냐면은 실제로 저 많은 유기된 버려진 사람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있냐면 멸망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초점을 맞추고 있다라는 사실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구원하신 대상이 누구냐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겠죠. 그러니 성도님들, 우리가 이런 질문을 받을 때에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면은 우리는 그런 질문을 하는 것 자체가 우리는 멸망받을 사람에 속해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구원의 대상 안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왜 저 사람들을 버렸어라고 불평하기보다는 나를 먼저 선택한 것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지는 않을까요? 오늘 예수님이 뭐 때문에 왔느냐? 저 사람들 때문에 온 게 아니고 그 어둠 속에서도 어둠에 거하지 아니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여기 오셨어라는 이야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아까 여러분 제가 말씀을 드린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분명히 어둠이 있으면은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으면 그 빛을 확인할 수밖에 없는데 도저히 그 빛을 확인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해가 안 갈 정도로 안 믿을래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 반대로 믿기 싫어도 내가 믿을 수 없는 사람인데 믿기로 작정된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구원하기로 작정된 자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 말은 뭘 말한 것이냐?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여기에서 지금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 믿을 수가 없는데 우리의 의지로 인한 믿음을 말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기 때문에 빛으로 알아볼 수 있도록 하셨고 그들을 예수님이 구원하시기 때문에 믿기로 작정된 자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사실을 말하고 싶은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경의 역사를 누군가가 얘기를 할 때에 창세기 1장, 2장, 그 이후부터 3장부터는 오로지 하나님이 1장, 2장에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했다라는 긍정적인 이야기 그 이후에 3장은 오로지 인간의 배반의 역사만 기록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한번 보시죠. 1장, 2장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긍정적인 이야기 단 1장, 2장밖에 없고 그 3장부터는 인간이 하나님을 어떻게 저버렸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그 역사가 바로 성경의 역사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많은 배반의 역사, 하나님이 창조한 역사의 양과 인간이 배반한 역사가 비교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배반의 역사 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넣으셔서 이 배반의 역사를 끊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번 보시죠. 표적을 쫓아갔던 많은 히브리 백성들 어떠했습니까? 출애굽을 하고 나서 10가지 재앙을 다 봤습니다. 홍해를 건너는 것도 봤습니다. 만나 배출하기도 봤어요.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것도 봤습니다. 요단강도 건넜어요. 그리고 그 싸움 속에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도 봤습니다. 전쟁을 수없이 이기시는 그 하나님, 오합지졸 같은 이길 수 없는 싸움에서도 이기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광야의 그 히브리 백성들은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나요? 계속해서 인간은 하나님에 대해서 불평하고 있는 불신앙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게 인간이라는 겁니다. 그게 인간이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은 뭐를 말하고 있냐? 예수님이 빛으로 세상에 오신 이유는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된 자로서 우리 매일 묵상 금요일 본문에 보시면은 그 본면에 보시면 10분의 1도 안 되는 극소수의 그루터기를 위해서 오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시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믿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우리의 의지로.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이야기는 뭐냐면은 결국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작정된 자만이 믿을 수 있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이죠. 믿음은 결국 주어진 것이다 이 얘기를 하고 싶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았다면 도저히 믿을 수 없는 것이 우리라는 사실을 얘기하고 있죠. 여러분 여러 번 설명드렸습니다. 아무리 표적을 보고도 아무리 기적을 보고도 믿지 않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는 것이 인간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믿고 싶어도 믿지 않아지는 것이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믿지 않으려고 해도
믿음이라는 것은 선물과 같아서, 은혜와 같아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그것이 믿음이다라는 겁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사실에서 예수님은 인간적인 어떤 노력, 인간적인 의지, 그런 것들을 모두 제거하기 위해서 심지어 무슨 얘기까지 하느냐. 49절에 보시면 지금까지 이야기한 모든 예수님의 말씀이 예수님의 의지에 의한 것이 아니다. 내 자의에 의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의지도 지금 제거하고 있는 것이죠. 성도님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예수님 뜻대로 해도 우리가 입될 수 있는 사람은 여기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입되고 싶으십니까? 그렇지 않죠. 예수님 왜 저렇게 했어요? 예수님 왜 저런 말을 했습니까? 라고 입되고 싶습니까? 그럴 수 없죠.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냐?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대해서, 예수님이 어떤 뜻에 대해서 내 뜻대로 했다고 해도 누구도 이별될 수 없는 그 상황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은 내 자의대로 말한 것이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말은 뭘 말하는 거겠습니까? 예수님은 인간의 의지, 인간의 노력, 이 모든 것을 제거하고 있어요. 오로지 뭐만 이루어지고 있다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일. 그리고 오늘 이야기도 결국에는 이사야 6장에 있었던 그 말씀이 성취되고 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지금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있다는 거,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거, 우리의 의지대로 믿고 싶어서 막 믿고 있는 그런 믿음이 결코 아니라는 사실을 지금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50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님은 이렇게 하신 하나님의 모든 명령이 영생이다. 이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전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들이 모두 영생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이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AD 1세기에 지금 요한복음의 독자인 이 기독 공동체는 지금 순교라는 죽음이 드리워진 그 상황 속에 있어요. 그 상황 속에 지금 오늘 말씀이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들은 너희들의 의지에서 예수님을 믿는 기독 공동체가 아니라 10분의 1도 안 되는 남은 자로서 극소수로 예수님을 믿은 믿음을 선물로 받은 너희들은 어둠에 있지 않기 때문에 아무리 너희를 순교적 상황 속에서 너를 죽인다고 할지라도 너를 결코 죽일 수 없어 라는 이야기를 영생이라는 말로 하고 있는 것이죠. 상황이 너희를 죽일 수 있느냐? 로마가 너희를 죽일 수 있느냐? 유대인들의 핍박이 너희들을 죽일 수 있느냐? 라고 얘기를 할 때 너희들을 죽일 수 없다. 이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거죠. 두려워하지 말 것을, 그리고 겁내지 말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믿고 있다면 우리의 의지로 믿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의지로 믿고 있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선물 같아서 예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 어둠과 같은 세상에 빛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만이 그 빛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많은 예수님의 말씀을 저버렸던 사람들,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사람들은 그 빛을 확인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을 수 없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와 반대로 우리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만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볼 수 있고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사람으로 선택을 받았다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이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세상이 우리의 상황이 우리를 죽일 것처럼 다가온다고 할지라도 사랑하는 성도님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을 죽일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12장을 마치면서 우리는 믿음이라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믿음이라는 것은 아무리 믿는다고 해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을 발견할 수 있고 아무리 믿지 않으려고 해도 끝까지 믿게 되어진 소수가 발견되게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죠. 그 소수가 누굴까요? 바로 우리라는 사실을 얘기해주고 있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 생활이 아니에요. 아마도 교회에 온 사람들은 믿는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예배드리고 있고 하나님한테 경배하고 있고 찬송하고 있고 기도하고 있고 다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믿음을 발견할 수 있는 시간은 언제냐면 평일이겠죠. 도저히 믿음을 발견할 수 없는 그 시간 속에 우리가 어떤 사람인가를 발견할 수 있는 시간은 바로 평일이겠죠. 성도님들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믿게 된 것은 많은 자들을 버리고 많은 자들은 발견할 수 없는 것을 극소수인 10분의 1도 안 되는 남은 자로서 그루터기로서 우리가 그렇게 믿게 되었다는 사실, 그리고 그것이 선물로 주어졌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그 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